오늘 일부 예배 때 드려졌던 하나님의 말씀도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아무리 옷을 바르게 입으려 해도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일부 예배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일부 예배를 들어야 또 2부 예배 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일부 예배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니, 사도 바울이 이 노예와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노예와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골로새서가 기록될 때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노예와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된 사람들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겼듯이 제자들도 겸손히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종으로서 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도 주인의 눈을 보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노예됐던 사람도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섬길 때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고 내가 형통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거든 지금 들려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눈가림으로 일하지 마라.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노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도 노예 같은 신분인데 종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너희가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도 어떻게 일하나요?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하는 거요. 우리 김승동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강대상에 딱 서면 다 보인다고. 빈말이 아닙니다. 그게 못 믿어지거든 총신대학교 갔다 오라 하잖아요.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일을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과 근성으로 일하고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그냥 옆으로 지나가만 가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옆으로 스치기만 해도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과요 근성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일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성으로 일하는 사람, 그때는 주인이 있을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예도요, 주인이 있을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눈 밖에서 벗어나면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예들이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종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앞에서 눈가림으로 일하지 마라.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으로 너의 직분에 대해서 너의 책임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가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고 너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생각이 어떤 생각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가까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요, 전도사 때 얘기인데, 마산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밤이면 밤마다 마산에 주기철 목사님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무악산의 십자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피곤해요. 그러면 새벽 1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 새벽 기도를.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무악산 기도원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이제 5시니까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은 내가 새벽 기도 못 나갑니다. 마음 작정하고 이제 잠을 자겠습니다 하고 잔 거예요. 얼마만큼 잠을 잤는데 갑자기 막 이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구구 빵.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왜 천둥 소리가 이렇게 나지 하고 버떡 깼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리고 또 잠을 잤습니다. 한참을 잠을 자는데 또 우르릉 꽉 하는데 천둥 소리가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팍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돌아보니까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잠을 자는데 이제는 3번째가 돼서 내가 좀 긴장을 하고 이제 잠을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잠을 드는데 꿈에 천군 천사들이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막 찬송이 팍 하는데 갑자기 또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너를 지켜보리라. 내 너를 지켜보리라. 그 목소리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깜짝 놀라서 또 깼어요. 그때부터 내 뒤통수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좌우지간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여기 따라다니는 뒤에 두 눈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속일 수도 없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도 없고 그분 앞에서 엉뚱한 짓도 할 수 없고 좌우지간 잠들 때만 그분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일할 것이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하나님의 명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네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면 내가 눈가림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제 앞에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뭘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직분자를 임명할 때 목사님한테 떡 하나 사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임명한 거 봤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님 생각 달라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고 이쁘다 하고 너무 잘한다 하고 속지 마세요. 나는 떡 사주면 맛있게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준 저울이 있어요. 다림줄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이 하나님이 주신 종에게 주신 다림줄과 저울 위에 여러분을 늘 다는 거예요. 근수가 모자라면 절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교인이, 아니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여기 있는 목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저울에 합격이면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종된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골수와 심령까지 꿰뚫어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요. 그분은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종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좋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죽게 대하듯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보면은 뭐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잘 대하기도 하고 무례히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임금처럼 왕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왕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왕같이 대하면 그 사람은 왕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왕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대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지금 복 받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할 때는 눈가림으로 일하지 마라.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라. 사람을 대할 때 네가 복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리 죄인이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귀하게 왕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못난 사람도 내가 왕같이 그를 대하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왕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별 볼 일 없이 그를 대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대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고 해도, 아무리 부족한 아내라고 해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왕같은 존재로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대하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이 왕같은 존재로 보고 귀한 존재로 보면 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대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복받을 사람의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잘해도요, 목사님의 영성만큼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목사님만큼 축복을 받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낯가림으로 하지 마라.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때 그렇게 해라. 교회 일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주께 대하듯 해라 말이에요. 주님께 하듯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지극히 가난한 자를 섬긴 물 한 그릇도 네가 그것이 나를 섬긴 거다. 죽게 대했더니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죽게 대하듯 안 하듯. 목사님께 대하는 것 같지만 형제 자매에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 받지 말라 해도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동네 방네 소문 다 납니다. 작은 예수라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무시하잖아요. 가진 것 가지고 무시하고, 잘난 것 가지고 무시하고, 지식 가지고 무시하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이 대면에 있어서는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이웃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주님께 하듯 형제 자매에게 죽게 하듯 대했다면 이 땅에서 축복 못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진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정말 인물이 특출난 사람이 남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은 이게 나죠. 잘났으니까.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게 사람 무시하고 사람 우습게 여기면서 대하는 거 보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구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를 두고 하는 얘기 아셨어요? 나를 두고 하는 거라고. 사람 대할 때 죽게 대하세요. 죽게 하듯 하라고. 내가 주님 섬기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섬겨보라고. 거기에 원수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왕같이 대해주는데, 나를 왕같이 섬겨주는데 그 사람을 욕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길이 형통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이
서로를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이걸 꼴불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 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깨달으라고요. 축복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의 본질의 원론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된다. 천만에요. 다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울 사도가 노예가 받는 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께서 기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상 받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노예는요 밭에서 쎄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려고 왔는데 주인이 노예야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는 종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밭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와도 주인이 노예야 너는 내 밥상 챙겨라. 밥 갖다 놔라. 그리고 내 다 먹고 나면은 그거 너 먹어라. 후에 너 먹어라. 이게 세상 노예들의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예는 쎄 빠지게 일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무리 일을 했다 해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충성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서 상을 주거나 기업을 종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고 상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일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것을 완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그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종이었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드렸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다 보고 안 주는겨? 이런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 그거 보고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은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봉사했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나 이웃,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충성했을 때 그 보상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셨던 주님께로부터 그 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했어도요, 종은 그거 했다고 주인이 아이고 너 수고 많았다, 야 너 종인데 고생 많았다,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종은.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상을 받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 대하듯이 내가 그들을 대했던 그것이 주님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주의 교회를 건축하고 다 했어도요, 그것은 종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버지 왜 축복 안 줍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상은 어떻게 받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쿨함대로 주님 앞에서 하듯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것이 상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주께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살았던 그것이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상으로 니들에게 되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머지않아서 그 축복이 올 겁니다. 그래 일은 쎄 빠지게 해놓고 뒤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왜 축복 안 주는겨? 그랬습니까? 여보게 예수 헛믿었네. 쎄 빠지게 해놓고 헛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종은 당연히 뼈 빠지게 일하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했다면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께로부터 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께 대하듯 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왜 무시당합니까요?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무시당합니까?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비판받습니까?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했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고 비판받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고. 똑같은 분류의 사람입니다. 내가 비판하니까 비판받는 것이고, 내가 존귀케 되는 것은 내가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금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남을 쫄로 봤으니까, 남을 비웃었으니까, 남을 우습게 봤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남 비판했으니까 내가 비판받고 있는 거고요. 남 정죄하고 살아갔으니까 나는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이 없어요. 어떤 게 상으로 남는다고요? 어떤 사람이든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됐든 그를 예수님 대하듯이 섬겼고 예수님이 주신 것 같이 물도 내가 그를 공급해, 물 한 잔 공급한 것도 네가 그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했던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것이 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건 뭡니까?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헛믿었네 그러는 겁니다. 예수 헛믿었네.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우리 민근이가 이제 군대를 가기에 이제 앞서가지고 베니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차방 그 뚜껑 다
뜯어서 그거 다 연결해서 그거 들어 올려서 화장실을 다 얼마나 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당연히 되니? 민근아? 당연히 할 일이야. 노예는 쇠 빠지게 해도 아무런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눈 가림을 안 하고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두 청년을 볼 때마다 감사해. 그래가 막 민근아 군대 가면 있잖아. 맛있는 거 못 먹는데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얘기해래. 맛있는 거 맨날 데리고 가서 사줬어. 그것도 우리 재정도 없는데 밥 사주는 내가 허리가 휘는데 또 민근이하고 둘이 저 제주도 놀러 간다는 거야. 2박 3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제주도를 비행기 표랑 다 예약을 했대. 그래 내가 교회 우리 재정으로 30만 원을 송금해 줬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거금을 보내주시다니요. 목사님 항공하옵나이다. 뭘 얘기합니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단지 한 것뿐입니다. 종으로서 단지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인 목사님도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어디 간다 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을 만들어서 송금을 해주고 잘 놀다 와라. 그게 인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 미친다니까요.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미친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는 것은 이 원리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아버지 왜 축복 안 줍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복이 안 옵니까? 이딴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그 30만 원이 그들이 일했던 일당과 같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만 그 쇠 빠지게 일을 다 해놨습니다. 그 많은 물건이 식당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민근이하고 대니만 불러가지고 고생 쇠 빠지게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턱을 괴고 봤어요. 누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 일을 하려고 할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2주, 3주째입니다. 3주째.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느냐,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명령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찾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괜찮은 사람, 수준 있는 사람이니까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좀 못나고 부족한 사람 보면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대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무시당하면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일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목사가 35년 동안 노가다 했습니다. 노가다.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우리 구미 푸른교회 다니려면 먼저 노가다 자격증 따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가 35년 동안 교회 일을 하고 노가다 한 것을 임금으로 계산해서 한번 줘보세요.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종이니까.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러나 내가 소망이 있으면 내가 주 앞에서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아 했고, 내가 주 앞에서 일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내가 일했기에 그분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놨을 것이다. 나는 확신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임명한 뭐를 하든, 장로님을 세우든,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신학적인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인물이 좋아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을 뽑던가요? No.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가 지금 여기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 사람을 앞에서 알랑방구 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 못 받는 거 저절로 복이 오지요. 저절로 축복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하고도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죽게 하듯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데 내가 비판받는다? 욕 얻어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비방하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